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입니다. 486장.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4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마음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길이 내 길로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첫 시간 주님 존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에 우리가 나올 수 있었음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또한 고백합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로운 마음과 또한 모든 하나님 풍성한 것들을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오며 또한 사명 감당하는 일에 더욱더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싸우니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으시고 말씀대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이면 국회의원 총선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께서 이 결과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되 강권적으로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온 세상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또한 이 선출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신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솔로몬이 애국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은 머리는 원래부터 좋았던 것 같아요. 타고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태어날 때 지혜를 주셨고 능력도 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주변 나라들과의 좋은 관계, 나라를 평온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맺는 방법으로 결혼 외교를 합니다. 혼인 외교. 이 혼인 외교를 통해서 솔로몬은 많은 나라들의 이 그런 공주라든지 귀족들과 이렇게 결혼을 하고 그렇게 관계를 맺어서 솔로몬 시대에는 참 평화로운 시대를 구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방법은 지극히 세속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참으로 탁월한 지혜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방법이고 또한 결국은 우리가 성경을 다 읽어봐서 알겠지만 솔로몬은 믿음에서 타락하고
변질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이런 혼인 외교, 결혼 외교를 통해서 맞아들였던 수많은 왕후, 왕비 이런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솔로몬이 미혹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혜로운 마음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마음, 지혜와 지식의 차이가 있죠. 지식은 많은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지식입니다. 많은 것을 아는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이죠. 우리나라는 암기 교육 위주로 이렇게 주입식 교육을 많이 하는데 한동안 그런 방법의 교육은 자율성을 침해한다, 기르지 못한다, 독립성을 기르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그런 주입식 교육의 폐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비판도 하고 그랬었지만 그렇지만 그 주입식 교육은 가장 효율적인 교육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이들을 단기간에 가장 실력 있는 인물로 만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주입식 교육이죠. 이걸 이제 여러 가지 서구식 이렇게 토론식이라든지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걸 부여하게 되면 시간의 낭비가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자율성이라는 것은 길러질 수 있겠지만 많은 지식을 담는 데는 그런 방법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주입식 공부 방법은 그런 방법에 비해서 굉장히 효율적이라서 미국에서도 많은 또는 다른 많은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교육을 오히려 배우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도 지금은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그런 지식도 많았던 것 같아요. 솔로몬의 잠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자연 만물에 대한 지식의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런 많은 지식, 왕이 되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많은 지식을 쌓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또한 지혜를 구합니다.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알고 있는 것들을 잘 사용하는 것, 이것이 지혜이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 지식,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 이것이 지혜인데 그런데 그냥 그런 지혜 정도가 아니라 솔로몬은 하나님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 그리고 그 1000번제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1000번제에 대해서도 솔로몬을 통해서 많이들 들었죠. 이 1000번제가 뭐냐?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렸다면 한 3년 동안 2년 반 정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만 지내다가 시간을 보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1000번제라는 것은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소를 단번에 드린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왕이지만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힘을 다해서 드리는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울산에서 제가 개척교회 할 때 하나님 앞에 1000번제에 대한 그런 설교를 했더니 어떤 가난한 성도 한 분이 1000번제라고 하면서 헌금을 드렸는데 1000번제 한 번에 500원씩 계산해서 그렇게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단번에 드렸죠. 가난한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큰 부담이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자녀들이 공부 잘하게 하시고 하는 그런 응답을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련하게 짝이 없었고 공부 못하고 그리고 좀 아이들이 눌려 있었는데 그런데 믿음으로 어머니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이들이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그리고 학교 성적도 많이 오르고 하는 그래서 좋은 그 울산은 또 고등학교를 시험 쳐서 갔었는데 좋은 학교를 이렇게 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번제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연락하시고 받아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솔로몬의 마음의 소원을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브온에서 밤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한 것이 우리가 익히 알듯이 무엇을 구합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구합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던 하나님의 종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백성들을 주께서 택한 백성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나를 8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의 기도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자기가 왕이 되었지만 그 백성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백성들보다 나을 것이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는 겸손한 마음, 이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중요한 관건입니다. 이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한 기도 1000번제가 있었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수요가 많아서 이 많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와 같이 자기가 조금도 낫지 않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겸손한 마음,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이었고 비결이었고, 또한 이 솔로몬의 기도의 비결,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자기의 이 사명에 부합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때 당시의 왕은 지금처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사법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재판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판결을 제대로 못하면 그러면 이제 억울한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백성들이 실망하게 되고 상처 입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지혜로운 판결을 하기 위해서 어떤 왕들은 점을 치기도 했습니다. 누구 말이 옳을까? 이렇게 누구의 진술이 옳을까? 그걸 이제 판단하는데 로마의 어떤 황제는 이 두 사람의 그 고소문을 양손에 들고 이렇게 들어보고 이렇게 들어보고 그러면서 어느 쪽이 더 무거운가? 무거운 쪽이 옳다. 읽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판결하기도 했었던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대에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주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듣는 마음, 이것이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지식도 있고 머리도 좋았지만 그렇지만 듣는 마음이 없어서 실패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열려있는 마음, 듣는 마음, 그리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마음, 이런 사람이 재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선입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그 선입관에 따라서 판결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주사 그런 선입관에 매여서 어리석은 판단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판단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열린 마음, 편견이 없는 마음, 이런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인데, 무엇보다도 지혜로운 마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나를 낮출 줄 알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 말씀만이 옳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쌓아놓은 지식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그 지식들을 잘 사용해서 잘못된 이단들의 그런 그 미혹이라든지 공격으로부터도 우리가 분별하고 그리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지혜로운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지혜로운 마음에 대한 자신이 없으니까 이단은 무조건 피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단을 만나도 그들에게도 한두 번 정도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실력 정도는 우리가 갖추어야 합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고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물론 그 고정된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이단 성도가 변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거의 없죠. 변하는 일은 거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지식을 또 잘 사용해서 이단들이 하는 말의 허점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그리고 합당한 말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이 구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하는 말, 그 이단들이 하는 말이나 미혹하는 말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하고 쌓아왔던 모든 지식들을 잘 사용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재판하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혜로운 마음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울산에서 개척교회 할 때 어떤 신천지 이단들이 매주 자기들의 홍보물을 우리 교회에 갖다 꼽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상가교회였었기 때문에 그 상가교회에 이제 교회 입구에 1층 입구에 교회는 2층에 있고 1층 입구에 이렇게 우편함에 계속 꼽아서 그걸 이제 보는 대로 이렇게 지워버리기는 했지만 그런데 어느 날은 한번 얼굴이 부딪혔어요. 그래서 이걸 왜 꼽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꼽으면 안 되나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천지인가요? 그랬더니 신천지라고. 그러면 저하고 이야기 한번 하시죠. 그러면서 교회로 이렇게 초대했더니 그랬더니 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같이 올게요. 그러면서 왔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전도사라는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천지 이론이 왜 잘못되었는지, 왜 그들의 성경 구절에 대한 그런 지식들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보니까 결정적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비유 비사라든지 이런 거는 알레고리적인 그런 해석이라고 아무리 치부를 하더라도 그들의 결정적인 잘못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다면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중보자가 아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지옥 가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신천지를 다녀도 예수님을 중보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지옥 가게 되는데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셔야 하고 사람이셔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시기만 하면 그러면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 때문에 설 수가 없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때문에 다 소멸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사람이시기만 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는 괜찮지만 우리를 중보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가시면 예수님도 사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견디지 못해서 소멸되어 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사람이신 것 두 가지를 동시에 인정하지 않으면 다른 예수를 믿는 것이고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랬더니 자기들이 이렇게 예의가 없대요. 저보고. 예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데 예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성급하게 나가더라고. 이야기 좀 더 해도 되는데 막 쫓기듯이 나가더니 그 다음부터는 전단지 꼽는 것도 없고 다시는 얼씬도 하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이단이라고 해서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지식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혜로운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이단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미혹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마음을 오늘도 우리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 주시기를 구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과 지혜로운 마음 없이 공부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아이들은 그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요. 공부하는 요령을 압니다. 그래서 그 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효율적으로 더 많은 지식을 쌓고 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반면에 지혜로운 마음이 없는 아이들은
같은 시간 공부해도 시험 칠 때는 뭘 써야 할지 남는 것이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방법은 미련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방법으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시험을 치면 답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교를 이렇게 가서 공부를 하는데 대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대학교 얼마나 많은 공부를 시킵니까? 법대를 다녔는데 그런데 그 법대에서는 제일 먼저 이제 목차를 외우라고 하더라고요. 공부하는데 교과서 목차를 외우는데 그 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목차는 시간 없으니까 건너뛰는 거였습니다. 내용을 익히는 거에 더 바빴는데 그런데 목차를 외우라고 그래서 목차를 외우고 그리고 나서 목차에 합당한 내용들을 읽어 나가니까 그러니까 공부가 훨씬 더 수월하고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동국대학교 법대를 나왔는데 수석도 해보고 그렇게 좋은 성적을 얻기도 했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할 때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도록 기도시키고 그리고 또 우리도 부모로서 아이들을 위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지혜를 얻는 그런 응답 그리고 또한 그것 말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는 겸손한 마음 그리고 헌신되고 충성스럽고 정성 어린 그런 기도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합당한 기도 이런 기도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도 그렇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도 지혜로운 마음이 너무나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주하고 바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지혜로운 선택이나 판단을 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운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도 우리에게는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시되 우리에게 특별히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내일이면 총선인데 하나님 그 총선을 통해서 선출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명에 합당한 은사들을 주시고 순전한 마음들을 주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나라를 위하여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그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